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앞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성경은 곳곳에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인지하시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노래를 고대 장송곡의 형식에서 빌렸다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악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몽둥이와 귤을 꺾으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역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의롭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두려운 것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일견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임재는 차갑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날 주께서 임재하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 그날은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게 회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노래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회복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도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날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입니까? 그날은 평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안식,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선 말씀을 통해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회복의 날이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리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 이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평온하니, 전쟁이 없기에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기에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없이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풍랑이 잠잠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런 마음의 평화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평화를 안겨주십니다. 풍랑과 같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안식과 참된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감싸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날 주께서 임재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임재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첫 번째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은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날은 평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